경상북도 영천 화남면. 실로 우거진 이곳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온 도량, 정림사가 있다. 연화 조계종 총본산인 정림사 곳곳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꽃들은 도량을 찾는 이들을 반갑게 맞아준다. 도량불사 원력을 세우고 연화정토로 가꾸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부단히 애써온 분이 있다. 바로 해법 스님이다. 스님의 손에선 결코 일이 떠나는 법이 없다. 도량 청정무하에 삼보 천령강차지 아금지 성묘지는 원사 자비밀가오. 도량이 청정해야만이 삼보 천령님이 하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도량은 깨끗하고 아주 맑아야 됩니다. 도량은. 청정한 도량을 만들기 위해 스님의 공덕은 해진 옷자락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벌써 입은 지가 10수년 되네요. 울력을 기도 삼아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그렇게 1년 10년이 지났다. 해진 옷 입은 스님이 안쓰러워 새 옷을 지어드린다 해도 한사코 마다하는 스님. 우리 신도들이 어떤 사람이고 신도가 가져가서 한번 꼬매온 적이 있었어. 아유 스님 옷 좀 바꿔 입으세요. 그러지 마라. 남들 눈에는 헌옷에 불과하지만 스님에게는 도량 불사를 함께 해온 든든한 도반이나 다름없다. 출가자는 부지런하고 하루 한 날 없이 물론 공부하는 스님이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도 계시지만은 또한 울력으로 도를 이루는 스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하지만은 이거 저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십니까? 저는 그걸 고행이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내 육신을 다 달궈가면서 부처님 도량을 만드는 것도 그 또한 수행이니까. 해법 스님은 2002년 정림사 불사를 시작했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이 아쉽긴 했지만 청정도량을 만들겠다는 원력만큼은 금강석처럼 단단했다. 홀로 깨달음을 위한 수행보다 대중과 함께하겠다는 기도는 더없이 간절했다. 피눈물 나게 일을 해봤어요. 대웅전부터 먼저 하고 원주시라고 고향간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도승과 그 존자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정말로 100일 동안을 봤어요. 100일 동안을. 스님에게 유독 애착이 가는 곳이 바로 독성각이다. 불사를 위해 도량을 오가며 눈이 가는 자리에 꼭 나반존자를 모시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독성각 기도의 영험함은 입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신도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쭉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가 1명, 2명, 3명 자꾸 늘도 그 사람들이 또 신도를 같이 모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대잡불사가 됐지. 영천의 꽃대궐 정림사 공식 정원사 해법 스님이 울력법당을 후원으로 옮겼다. 손수 만든 아궁이에서 직접 캔 쑥을 삶아내며 구슬땀을 흘리는 스님. 숲할 때 쑥떡 하려고 쑥떡 하려고 달아쓰는 거 따다가 말려가지고 그 숲할 때 버섯님 볶아가지고 나물밥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울력법당은 해법 스님에게 더 없는 수행처.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기도요 염불이다. 마음 닦는 거야 마음. 응? 내 마음 닦는 거야. 이게 지금 소단지를 닦는 게 아니고 이 소단지 안에서 이 가마솥 안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다 먹을 것이 나오는데. 울력법당에서 최상의 전법도구는 근면성실이다.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 스님은 수행자에게 울력의 중요성을 일깨운 백장선사의 정신을 매일 실천하며 산다. 항상 부지런히 살자. 그리고 남을 탓하지 말자. 누구를 탓하지 말자. 내가 업을 졌으면 업을 닦고 내가 모든 것을 흐트러져 있는데 어떻게 스님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바르고 바른 일만 하고 계율을 지키는 스님이 되면은 저 백두산 꼭대기라 저 어디 가도 있잖아요. 불사님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번뇌망상을 깨뜨려 보리심을 얻어 해탈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도량을 불사한다는 것은 불심을 깨우는 일이기에 그 공덕이 무한하다고 말한다. 스님이 무한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발심케 한 특별한 장소가 정림사 뒷산에 위치한 토굴이다. 스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서 참선에 든다. 초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불제자로 살면서 항상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 바로 초발심이다. 해법 스님의 초발심은 홀로 깨닫는 아라한의 경지였다. 오직 나 혼자만의 어떤 토굴에서 정진해가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제가 중요하지 않고 수행자로서만 그렇게 살아왔지 어떤 신도에 연연하진 않았어요. 정림사 불사를 계기로 새로운 초발심이 싹을 틔웠다. 불법 홍포로 중생과 더불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울력이 몸에 밴 스님은 절집 살림에도 소홀함이 없다.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몸소 시장에서 장을 보는 해법 스님. 상인들과도 스스럼이 없다. 10년 단골이야. 항상 과일이 신선하고 깨끗하고 부처에게 공양 올리는 과일을 항상 깨끗하고 신선해야 되거든. 과일 가게 주인이라고 해도 속을 것 같은 스님의 행동은 시장 상인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숨은 속내가 있다. 예. 배 나온다. 원수방 배 나와. 절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상인들을 위해 걸어다니는 법당을 자처하려는 것이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다 좋아요. 그러고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사람한테 기회는 복 온다. 라고 뭐 마음을 넓게 가져라. 장사는 잘 되는지 병환으로 고생하는 가족은 없는지 스님은 물건을 사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찬찬히 살핀다. 나오시면 오시니까. 나오면 들려요. 예. 나는 좀 반가우세요, 좀 얼굴 뵐 때마다. 예, 반갑죠. 오늘 유쾌하시잖아요. 유머도 좀 써가면서 상대를 주목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다른 스님이 보면 날 가볍게 볼지 몰라도 난 다 그러면 뭐 개의치 않습니다. 스님의 격없는 언행은 실제로 상인들이 불교와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내가 스스로 나가서 때로는 포기도 하고 때로는 앉아서 1대1로 법문도 할 때가 있고 어떤 표기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표기가 없어요. 불교는 항상 어디 가도 내가 앉은 자리가 부처님이니까 어떤 분을 만나든 간에 부처님에 대해서 설법을 할 줄 알고 또 그분이 모르면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우리 승리들이 할 일이에요. 초하루, 도량의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다. 산중의 자리에 오르기 힘든데도 신도들은 초하루 보름을 잊지 않고 찾아온다.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불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진심을 다한 기도와 축원뿐. 스님의 우렁찬 기도 소리가 도량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 산중에 자리한 정림사지만 대중을 향한 문턱은 더없이 낮다. 법회나 행사를 마치고 나면 종종 신도들과 차담을 나누는 해법 스님. 손수 볶아낸 우엉차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승속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스님이 머무는 곳에는 하심이란 두 글자가 새겨진다. 정겹게 나누는 차 한 잔에는 열린 마음으로 신도들을 대하겠다는 무언의 신호가 녹아있다. 가면 이제 손님 뵙기도 힘든데 전부 다들 물어보면은 이렇게 부탁하시네요. 이 출가자와 이 속인들과의 어떤 사이가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서로가 소통을 하고 서로가 대화도 하고 늘 깊은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래야지 의지할 곳이라는 게 있잖아. 스님의 진면목은 신도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우리 스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솔직히 고민이 있고 힘들고 어쩌고 싶은데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님한테 우리 상담할 수 있고 신도라면 누구나 그런 거 생각하고 오거든요. 첫인상이 볼 때는 굉장히 무섭게 생긴데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랬는데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 뚝배기 장맛이라는 옛말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네, 정말 좋으시고 보면 친근감 있고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신도들 하나한테도 한 분 한 분한테도 보면 전다 막 자기 동생처럼 뭐 이렇게 형제처럼 이렇게 참 정말 잘해주세요. 공양간이 구수한 냄새로 가득하다. 용기마다 담겨지는 것은 건강 발효식품 청국장이다. 청국장에게 내려진 특명은 불법 포교사. 신도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청국장이 오늘은 더 많은 대중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을 가득 담고 청국장도 많이 가득 담아서 부처님들 오시면 한 번 한 번 이렇게 집에 가셔서 끓여 잡수라고 오늘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찰불사와 운영에 있어 신도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만 사찰 자체적으로 재정 자립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해법스님의 소신이다. 정림사 재정 자립의 1등 공신인 청국장. 콩농사에서 발효까지 어느 것 하나 스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봉축 법요식과 연등축제가 열릴 영천 금호강변 분수광장. 연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등 사찰별로 체험 부스를 설치해 불교를 알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봉축 행사에서도 단연 인기였던 청국장. 다른 사찰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은 정림사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에 손색이 없다. 청국장으로 시선을 잡고 나면 재빠르게 정림사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스님이 전달하는 청국장은 그 맛이 2배. 홍보 효과는 그 이상이다. 부처님 오신 날 축하 행사. 공연을 앞둔 진행 요원들과 공연자들의 리허설 준비가 한창이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여기저기 점검에 나선 해법스님.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물이 어우러져 흥을 내니 행사장도 어깨가 들썩. 행사가 원만하려면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법. 해법스님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늘 먼저 눈길이 가 있다. 항상 정갈스럽게 잘 챙겨주시고 또 신도분들께 잘 챙겨주시는 그런 스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살포시 고개를 숙일 무렵 봉축 법요식이 거행됐다. 종교를 초월해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 봉축 법요식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기며 여법하게 진행됐다. 봉축 행사의 마지막은 연등 행렬이 장식한다.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켠 연등은 1시간가량 영천의 거리 곳곳을 아름답게 밝혔다. 불사를 시작할 당시 이곳은 오지마을 폐허촌이었다. 100년이 넘어 다 쓰러져가는 헌집에서 약사 열애부를 모시고 하루 15시간 수행에만 전념했던 지난 나날. 100일 무건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약사 열애부를 모신 곳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본 순간 중생을 위한 도량불사 원력을 세웠다. 이후 새벽 5시부터 오롯이 울력에 전념했다. 가장 불제자답게 살았던 시절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어려서부터 천수경을 외웠어요. 내 스스로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늘 마음속에 새겼죠. 항상 새기면서 난 그랬어도 그때도 늘 출가라고 생각했어요. 삭발을 해야만이 꼭 출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가짐을 이미 마음가짐은 부처님한테 가 있으면 그건 출가예요.
바깥 출입이 잦지 않은 스님이 예정에도 없던 중림사를 찾았다. 영천에 있는 중림사는 해법 스님의 법은사인 법의 스님이 상주하는 절이다. 은사 스님이 낫으로 풀을 베다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해 이식 수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병문안을 나선 것이다. 도량불사에 여념이 없는 상좌가 찾아와 주니 반갑고 미안한 마음이다. 그걸 혼자서 누구 하나 없이 혼자서 해결한다고. 그래도 능통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그 가람을 수하는 걸 봐요. 그 산속에서 얼마나 참 많은 노력과 또 그런 그 기력이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수술이 잘 됐고 회복 중이라는 은사 스님의 말을 듣고 나서야 서늘했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출가자의 길에서 방황하던 시절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준 분이 바로 당시 대곡사에 계셨던 법은사 법의 스님이다. 대곡사 시절부터 이제 인연이 돼서 그 다 부처님이 인연이지 뭐 인연법 만나서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한 번도 스승 제자 간에 다툼이 없었고 또 하는 모든 면이 정말 바르게 또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널리 피고 또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상자라. 그래서 내가 남달리 보는 상자라고 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매월 첫째 주면 어김없이 군 법당을 찾는다. 정림사가 사찰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스님은 군 포교와 무료 급식 등 대중 포교에 힘쓰고 있다. 각 군수종단의 그 스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군법당이라든가 또 어떤 노인들, 또 그다음에 또 무료 급식소라든가 이런 걸 잘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같이 서로 더불어서 어려운 이들을 먼저 이렇게 같이 돌봐주고 같이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걸 선봉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님에게 군 법당에 머무는 시간은 힐링의 시간이다. 한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 예비 불자들을 만나는데 환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치고 힘들 때 듣는 위로의 말은 두고두고 생각나기 마련. 스님은 장병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공을 들인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훈련 힘들었죠? 군 생활을 하는 동안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모 속을 썩였던 자식이라면 더할 것이다. 법문할 때 스님은 효를 강조한다. 효심장지. 효는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의무가 아니라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은이라는 본래 의미를 일깨워준다. 흔히 출가라 하면 부모를 저버리는 불효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일 뿐이다. 12남매 중 11번째로 태어난 해법 스님은 12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따로 거처를 마련해 모시고 있다. 올해 98이시니까 148까지만 사셔. 내가 이렇게 옷장에 들어주긴 어려서 때마다부터 다 그러는데 뭐 걔는 크면 스님이 길을 건다고. 그래도 우리 그거 허소하게 들었지. 근데 다다 학교 다니면 또 마음이 변해더라고. 자꾸 덜만 힘을 쓰고 공부는 안 하고. 베란간이 이렇게 스님이 됐어요 그때. 스님은 극락전 불사에 각별했다. 부처님 법으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해서다. 어쩌면 극락전은 어머니의 자해에 대한 효심의 발로인지도 모른다. 정림사를 감싸는 영천에 자애로운 빛이 서서히 모습을 감춘다. 법당의 예불 소리가 자장가처럼 퍼지자
사방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고요히 잠든다. 불교의 효는 부모의 자해에 대한 자식의 보은, 즉 종속이 아닌 상위 상관관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연기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불교 경전에서는 부모와 자식을 똑같이 미래불, 당내불로 보고 있다.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동등한 입장에서 부모의 내리사랑과 자식의 치사랑 역시 같아야 한다. 저는 이미 출가를 했어도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노보살님이 부처라고 생각해요. 부처를 섬기듯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듯 부모도 섬기면은 그 또한 효가 아니겠는가. 우리 노보살님이 이 생을 다한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양하는 게 또 수행자의 도리, 또 부처님 제자의 도리, 또 자식의 도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편하게 주무셔. 티끌만큼의 패한도 남지 않도록 지극정성을 다한다.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노보살의 자리를 살피고 나서야 비로소 고단했던 해법스님의 하루가 끝난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무탈하고 평온한 밤이 되기를 바라며 잠을 정한다.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울력법당에서 정진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15년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원력을 다잡기 위해 초심이 서린 토굴에 다시 가부좌를 틀었다. 비록 앉아서 자선 삼매는 못할 망정 정말로 내 이 온몸을 바쳐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하는 그런 승려가 되고 싶고, 또한 앞으로의 어떤 불사가 많이 있어요. 그 불사가 원만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오지의 폐허촌이 어엿한 도량으로 변하기까지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항상 이 밭에서 내 이 밭에서 고추 한 포기를 심던 꾀 한 포기를 심던 어떤 보리종자가 되도록 그 종자에 싹이 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인연을 닿도록 저는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예. 늘 그랬듯이 스님은 울력법당으로 기도하러 간다. 영천의 시절 인연이다 정림사를 불사하며 해법스님은 불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그것은 울력을 수행으로 삼은 것이다. 울력법당에서 손에 닿은 모든 것은 스님에게는 기도를 위한 법구였고, 그곳에서 흘린 구슬땀은 해탈로 가는 정진의 다른 모습이었다. 영천 정림사, 그곳에 해법스님이 있는 한 울력법당의 모습은 현생한 불국토의 모습을 간직할 것이다.